한 열흘 선진국으로 알려진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세 나라를 나그네로 떠돌다가 돌아왔습니다. 해외 나들이를 자주 하시던 목사님들에 비하면 해외 나가니까 제가 제일 촌스럽다고 느꼈어요. 그렇지만 은혜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30년 전에 한번 가보았던 나라들인데요. 그때 그 백인들에게 주눅들던 마음 대신 대한민국의 국격이 지난 30년 동안 많이 성장해서 백인들 앞에서도 그들의 문화 앞에서도 훨씬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발걸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진 덕분이겠지요. 선진국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들이 사는 시설들은 우리의 편리함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는 우월감, 이탈리아 커피가 맛있다고는 하지만은 내 입맛에 길들여진 내 커피가 훨씬 맛있다는 자신감으로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계의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라들에 비해서 조금도 뒤질 것이 없는 잘 살게 된 이유들을 성찰하고 감사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마침 오늘 추수감사절이어서 그 감사의 내막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의 수장절에서 유래했고요. 유럽을 출발한 청교도들이 갓난신고 끝에 닿은 미 대륙에서 첫 추수를 마치고 드린 감사 예배에서 지금의 추수감사절이 유래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될 인물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스칸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인디언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이 미 동부 해안에 닿은 것은 1620년이었어요. 근데 그보다 12년 전 1608년에 스페인 사람들이 이 미 대륙에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스칸토라고 하는 청년이 사는 그 인디언 마을을 습격해서 스칸토와 더불어서 여러 젊은이들을 노예로 붙들어 갔습니다. 그리고는 스페인의 노예로 팔아버렸는데요. 스칸토는 어떤 교회의 사제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 과정에서 교회 일을 하면서 사제의 그 아주 겸손하고 진솔한 인격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종으로 붙들려간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 스칸토라고 하는 인디안 청년, 고향에서 종으로 붙들려온 이 스페인 땅에서 세 가지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는데요. 고향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 나를 잡아간 백인들을 원망하지 말고 백인들과 협력하여 내 고향 땅도 이 스페인처럼 잘 사는 나라 만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을 알게 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가 청년 인디언의 10년 동안의 기도였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에 사제는 이 사람을 자유방면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스페인에서 바로 가기보다는 영국을 거쳐서 돌아가는 것이 쉽겠다 싶어 영국으로 내보냅니다. 우여곡절을 거쳐서 스칸토는 결국 고향을 떠난 10년 만인 1619년에 고향 마을 인디언의 땅에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 보니까 고향은 전염병으로 온 가족이 다 죽었고 마을은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얼마 남아있지 않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어서 그 땅을 개간하고 마을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듬해가 1620년이죠.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 동부 해안 스칸톤의 마을에 도착하는 해였습니다. 스칸톤은 10년 스페인 생활을 통해서 유창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얼어 죽다가 겨우 남은 청교도들이 도달했을 때 유창한 영어로 스칸토라는 청년이 그들을 영접해 드렸습니다. 그들의 정착을 도왔습니다. 그 청교도 중에 목사님 계셨는데 브래포드라는 목사님은 스칸토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특별한 도구였다. 옥수수를 심는 법, 낚시하는 법, 땅을 개간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죽을 때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친구가 되어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었다라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청교도들과 스칸토와 그 스칸토 친구 인디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추수를 마치고 칠면조를 잡아서 더불어 식탁에 앉아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지낸 것이 추수 감사절의 효시라고 하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 스칸토라는 청년이 노년이 되어서 죽어갈 무렵에 브래포드 목사님에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아름다운 땅을 갖고 달라는 부탁.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모두 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함께 이 땅을 축복해 주소서라는 마지막 기도를 남기고 영면에 들었습니다. 요즘의 미국 교회는 그런 스칸토에 관한 역사를 들추어내고 그를 기억하자는 운동이 일고 있답니다. 건국 과정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받은 한 사람, 스칸토의 은혜를 되새기지 않는다면 그들은 치료받았으나 치료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9 문둥병자와 다름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해보셨죠? 선생님께서 보물 숨기실 때 제자들더러 찾아내라는 목적으로 숨기지 아예 숨길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보물들을 가까이 기꺼운 마음으로 종종 숨겨놓으셨습니다. 찾으려는 의지가 있고 찾으려는 열정만 조금 갖춘다면 그 믿음의 보물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수도 없는 보물들이 숨겨져 있으니 그 길을 더듬어서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물들을 찾아내는 첫 번째 안내자는 믿음이라고 일러드리겠습니다. 불치의 나병에 붙들려서 한평생 절망으로 살던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더랍니다. 절망이고 죽음이죠. 문둥병이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불치병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이라는 분이 우리를 고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입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믿고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을 보여봐. 제사장한테 간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도 동반하거든요. 제사장이 너 아직 안 나왔어 그러면은 감금되다시피 추방돼야 된다고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갔다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최소한의 믿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신앙적 실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인생 동안 그들을 괴롭혀왔던 나병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것이에요. 지금도 교회 안에는 믿음으로 불치의 질병, 죄의 질병, 영원한 멸망의 질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이 믿음이, 니체가 그런 말을 남겼는데요, 지팡이에 불과해요. 내 걸음이 불완전하고 내 육신이 불완전할 때는 지팡이가 필요해서 지팡이를 짚고 걷습니다. 두 다리로 서게 되면, 병고침 받게 되면 더 이상 지팡이가 필요 없어 내던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니체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지팡이에 불과하다, 그런 비아냥을 남겼는데요, 필요할 때 의지하다가 건강해지면 버리는 지팡이처럼 필요할 때 예수 의지하다가 적당하면 예수 버리는 믿음이 아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10사람 중에 단 한 사람만 그 믿음을 가졌더래요. 나머지 9사람은 내 문둥병을 고치는 지팡이로 예수를 잠시 사용했다가 문둥병 고침 받으니까 가차없이 예수를 던져버리는 믿음이었다, 그런 암중모색의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그 병고침 받은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의 지팡이로, 평생에 의지하는 보물로 발견한 것이 옳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영혼을 구원하는, 단순히 영혼의 문둥병을 고치는 믿음이 아니라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지팡이로 삼고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발견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더 중요한 보물은 감사라는 지도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지요. 시작.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는 그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19절 말씀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에 다다랐습니다. 신앙의 보물은 감사의 예배에 숨겨져 있습니다.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린다는 뜻이에요. 시간의 경쟁에서 이겨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경쟁에서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안에 숨겨 가진 진정한 신앙의 보물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예배의 질과 사랑하는 여러분의 예배의 양이 절대적인 것 되어서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보물들을 마음껏 누리고 발견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럽에 뒤지지 않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성으로 예배 드린 열매 옳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주일을 사모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일을 준비합니다. 옷이 그렇게 흔하지 않을 때 주일에 예배당 갈 때 입어야 될 옷을 따로 구별하고 손질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주일에 아버지 앞에 가서 연보 드려야 될 돈은 세상의 돈에서 따로 구별해서 정성껏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적어도 예배드리기 30분 전에는 미리 예배에 와서 기도로 말씀을 읽으며 예배를 준비해 왔습니다. 공예배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빠지면은 죄 짓는 걸로 알았습니다.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정성 들여 예배했습니다.
그런 예배들을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 예배가 살아야 심령이 살고, 그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그 예배가 살아나야 가정이 살아나고, 나라와 미래와 우리의 후손들이 여전히 보물찾기, 예배라는 보물을 찾아낼 증거가 될 것이니, 예배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이 감사의 절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 해외에도 나가볼 일이더군요. 두루 공부가 되어요. 입이 쩍 벌어질 만큼 화려한 교회들을 지어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앙적 예술품들로 가득합니다. 그 예배당의 벽화들, 조각품들,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세계적인 예술품들, 값을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예술품들로 가득 찬 예배당들을 한 바퀴 돌아보고 왔습니다. 성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화로 가득 찼습니다. 이콘들로 가득 찼습니다. 조각품들로 가득 찼습니다. 세계의 문화예술품으로서의 가격을 따진다면 우리나라를 다 팔아도 못 살 만한 어마어마한 예술품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미 신의 자리를 차지한 마리아, 성모상들로 어지럽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이미 모두 신이 되어 있습니다. 황제들도 장군들도 그 이름을 붙인 예배당들을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지어놓았더군요. 그러나 어디에도 가난한 이들의 친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구원자 예수님의 단정하고 초라한 삶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만 화려하고, 다만 웅장하고, 다만 사람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장치들로만 가득한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설명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대부분이 문맹자들이거든요. 문맹자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을 그림이나 형상이나 이콘 같은 언어가 아닌 어떤 표현으로 성경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예술품들이 발달했다는 것이에요. 시스틴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천장벽화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천지창조로부터 시작된 그 어마어마한 그림이 왜 그려졌을까요? 하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렸더라, 그렇게 설명됩니다. 그들이 만든 종교는 결국 거대한 폐허로 전락되고 건물만 남았습니다. 그들에게 속은 민중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 가짜 신앙의 결말은 그 땅에 참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는 쭉정이 종교로 전락되었습니다. 종교적인 직업인 외에는 아무도 그 예배당 안에서 예배자 찾기가 어렵습니다. 문화재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이 책망하셨을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과 거기에 입속 밝히는 당국자들과 장사꾼들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역사는 다 왜곡됐습니다. 역사는 전부 장사꾼들의 장사 수단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에 전해진 복음은 개혁된 신앙의 복음이었습니다. 성전이 아니어도 되고 성상이 없어도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고맙게도 세종대왕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쉬운 한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께서 회푸대종이라고 하는 이 거친 종이에 우리 형, 그 다음 형 앉혀놓고 한글 가르치는 것을 어깨너머로 구경하다가 어느 날 저를 향하여 재정이도 은문 배워야지, 은문이라고 그러더군요.
아침에 시작했는데 하루 동안에 한글 다 배웠어요. 형들 배우는 거 건너머 보다가 그 한글이 그만큼 쉽게 외워져요. 쉽게 익혀져요. 여러분, 그 한글로 우리는 바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휘황찬란한 예술품이나 성상이나 조각이나 색깔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는 이 신앙을 만들어 갖게 되었으니 우리 말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려하게 만들어진 성상 앞에서 그 성상에 입을 맞추거나 굽혀 절하거나 그 성상에 발바닥을 하나 만쳐가지고 입에다 갖다 대는 이 따위 아주 싸구려 종교 생활을 신앙으로 전례받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나 성인을 숭배하지 않는 신앙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성경을 공부할 수 있고 아무리 바빠도 정한 시간에 예배하는 신앙, 새벽마다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이어준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화려한 폐허의 도시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전해받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 왔습니다. 세계 도처에 그런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보물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잘 보존하고 더 많은 열매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해 주는 일을 우리가 사명으로 맡았으니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참 보존해야 될 최고의 가치인 신앙을 물려받았다는 사실, 그것을 전해주는 사명을 맡았다는 이 추수꾼으로서의 감사가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읽을 수 있는 우리 글, 우리 말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 만날 수 있는 이 오롯한 신앙을 전달받았다는 것을 가슴 벅차게 감사하시기를, 그리고 이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어서 우리의 신앙이 로마처럼 폐허로 남지 않도록 영원히 보존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